할렐루야. 아멘. 2023년 11월 12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되고 우리에게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그네 곁에 계시네.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응답.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영예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쓰러진 눈물도 감사 너의 영혼 평안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네, 공감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자, 다음 곡으로 성령이 오셨네 찬양합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해서 기도하는데요. 지난 한 주간 돌이켜보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이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생명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부족한 죄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왔고 또 이마영천 모양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버지 주님의 기쁘심을 가렸던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여 허물과 죄를 아버지 시간 고백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아버지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될 테니 그러지 못했던 것 시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용서를 받아 아버지 담대함을 나가 예배할 때에 이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우리의 삶의 생명되게 하여 주시고 독한 이제인 주님 성령의 존재를 입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의 종으로서 바로 세워지며 목양과 아버지 복음 전파소서 아버지 엄격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되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의혹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찬송가 495장, 새찬송가 495장, 통일찬송가 271장, 이근곡식 거둘 자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새찬송가 495장, 통일찬송가 271장, 이근곡식 거둘 자가 1절, 2절, 간주 3절 찬양합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다른 행자 적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삼절입니다.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도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하고 다음 달.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 예림교회의 표와 목표를 생각하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쭉 읽고 함께 나누며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데요. 올 한 해 기도 제목 3가지 주셨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깨닫게 앞서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순종하게 앞서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대하고 준비하게 앞서서 3가지 놓고 기도하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겨울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소외계층 또 노인분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더 큰 추위로 다가올 겁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작은 힘으로 남아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우리 교인들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또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는 기관들을 위해서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가 올 한 해 요한계시록을 함께하며 부지런히 달려오고 있는데, 또한 그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또 코로나도 또한 또 더 심해지고, 또한 추위 가운데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 경제가 어렵고 아버지 암흑하다들 할 때에 더욱더 그들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그들을 돕고, 또 무엇보다 아버지 그들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교회들이 더욱더 아버지 그들을 돌아보며 아버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한 아버지 많은 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권사님 더욱더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등급 판정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잘 일들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가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림교회의 아버지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아버지 우리 교회의 아버지 목표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힘을 내어서 아버지와 맡은 말씀을 감당하는 예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교회를 위하여 협력하는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편의 김성재 선교사님, 신성재 선교사님, 태국의 장성영 선교사님, 아버지 일본의 김경현 선교사님, 아버지 사역과 선교사역과 현직교회에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신성재 선교사님, 아버지 한국내에 들어와서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복음전환 교회 박교수 목사님, 주님의 교회 아버지 초병성 목사님, 강매대교회 이영구 목사님의 목회사역과 현직교회에 함께 해주셔서 이 땅에 아버지여 교회가 아버지여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여 큰 등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교한국의 사역에 함께 하여 주시고, 최현 선교사님과 간사님들, 또한 푸른나무 사역에 함께 해주시고, 박천재 목사님의 사역에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사역에 복음의 아버지 놀라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함께 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있는 사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게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땅에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오늘 13장은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그에 뒤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 짐승인데요. 우리가 지금 어떤 장면을 보고 있냐면 마지막 때에 드라마로 치면 마지막 때에 활동하는 빌런, 최고의 빌런들을 소개하는,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중에 최고 빌런, 제일 위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그 최고의 보스, 빌런 중에 보스를 난 함께 살펴봤는데요.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사탄. 거대한 붉은 용에 대해서. 그는 곧 사탄이에요. 꼭대기에는 사탄이 있는데 그 사탄은 성경상의 태초부터 창세된 후부터 등장하죠. 에덴 동산에서 등장해요. 물론 그는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자된 영으로서 그 영원히 존재해요. 영원히 존재해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죠. 그렇죠? 천사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사탄과 귀신들, 천사가 변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유일하게 영과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이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부여한 능력이죠.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능력이란 말이죠. 그 영생하는 존재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인간을 괴롭히는 악의 무리, 빌런 중에 최고 우두머리인 붉은 용으로 표현된 사탄은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아니겠죠?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니까 이번 주와 다다음 주는 설교는 바로 밑에 있는 두 빌런 역할이 다르거든요. 네, 오늘 이야기하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다음에 또 다른 짐승, 이렇게 두 짐승에 대해서 또 나눌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오늘 포함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생물, 즉 짐승에 대해서는 주석가들은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그 다양한 해석들이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해석이니까. 그렇지만 공통되고 확실한 그 해석,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은 오늘과 다다음 주에 나오는 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체에 대해서는 오늘과 다다음 주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익혀두어야 상대를, 우리가 대적해야 될, 우리가 싸울 상대를 잘 알아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지난주 또 이번 주, 다다음 주에 있을 이 빌런들의 누구냐, 또한 어떠한 일을 하느냐, 어떻게 드러날 것이냐에 대해서 잘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어야 한다. 우리가 12장, 지난주에 12장에서 요한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자의 후손들을 죽이려는 거대한 용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환상과 설명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네, 설명한 바 있어요. 그 용은 즉 누구를 상징해요? 사탄을 상징한다. 결론적으로. 그러나 그 용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결과론적으로 어때요? 그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는 것 같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루지 못하죠. 자, 그가 결과론적으로 그가 목표로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결과론적 잠깐 목표를 이룬 것 같았던 게 어떤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에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와서 죄가 들어오고 쫓겨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그러나 그것도 완성하진 못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거기에 씨앗을 심어놓죠. 잠시 동안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무는 현상이 있을지라도 여자의 후손이 뱀에 뭘 쳐요? 머리를 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적 저주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저주라는 것은 죄의 벌칙이죠. 벌을 통해서 주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그들의 옷을 바꿔 입히시죠. 어떠한 짐승의 가죽 옷으로. 그렇죠?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퍼포먼스와 저주에 속해 있는 내용을 통해서
어떤 거예요? 결론을 이미 확정 지어 놓으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어떻게 사탄과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그쵸? 전투에서 어떻게 결론을 낼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을 하시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탄의 도전을 다 물리치시죠. 결국 사탄은 용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죠. 그것을 보여주죠. 지난 12장을 통해서. 근데 한 번 더 그 11장을 더 짚고 넘어가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증언하도록 두 증인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쵸? 11장에서. 근데 오늘 13장에서 보면 사탄이 마찬가지로 두 짐승을 보내요. 두 증인을 보내듯이 사탄도 두 짐승을 마치 멀리서 보면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것을 동등하게 포장을 해요, 사탄은.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건 동등한 싸움이 아니죠. 그냥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오늘 13장은 그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 짐승들은 사탄의 종으로서, 그쵸? 사탄이 보내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의 명령을 따르는 자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제 뒤에서 이제 다 밝혀지지만 해석을 해주지만 그 존재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 대적하는 일로서 그들이 잡은 목표가 누구예요? 인간이다. 그렇죠? 인간을 꼬드기고 괴롭히고 규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그 짐승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짐승은 어디로부터 올라와요? 바다. 그렇죠. 바다로부터. 이 보여주는 환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의 배경은 바다다. 그 첫 번째 짐승의 배경은 바다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바다는 뭘 뜻해요? 배경을 뜻하는 건데 생명의 배경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능력의 배경, 세상적 능력의 배경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모양이 어때요? 10개의 뿔과 10개의 관을 갖고 있죠. 그 뿔마다 관이 어디에 씌워져 있어요? 뿔에 씌워져 있어요. 그럼 그렇다면 뭐예요? 이 뿔이 상징하는 게 어떤 왕이나 권력을 의미하는 관이 씌워져 있으니까. 그런데 머리는 몇 개요? 7개다. 머리는 뭐예요? 보통 머리는 뭐예요? 생각하고 지시하고 조종하죠. 보통 우리 육체에서 머리가.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또? 머리가 보고 듣고 맡고 입으로 뭐예요? 말하기 전에 먹고 또 미각을 통해서 느끼죠. 오감이죠. 거의 오감이 이 얼굴에 담겨져 있죠. 머리에.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들어온 것을 종합하고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죠. 그리고 뭐래요? 아까 얘기했지만 말해요.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그 어떤 거예요?
10개의 뿔이 있고 7개의 머리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10개의 권세나 왕이나 어떠한 정치나 그런 집단이 있는 것이고 그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7개의 머리가 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그렇다고 해서 숫자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이걸 숫자적으로 해석해서 7개의 단체와 10개의 왕 또는 10개의 정치 집단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해석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돼요? 7과 10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숫자적으로 히브리 아니면 당시 개념에서의 숫자적으로는 완전한 전체적인 모두를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완벽한 단체, 어떤 완벽하게 구성된 짜여져 있는 연합되어 있는 정치 세력 또는 권력 세력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모습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요한계시록 먼저 어떻게 해요? 이 본문에 가까운 부분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또 다른 방편으로는 먼 곳, 다시 말해서 신약이면 구약 또는 신약의 요한계시록이면 다른 본문에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서신서나 거기에 이렇게 해석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 내의 다른 본문을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살펴보니까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대입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말은 요 관용구예요. 이것은 해석을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부터 해석을 해줄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본문도 나중에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13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뒤에 나오는 17장을 갖다가 해석을 하는 건데, 자 보세요. 여자가 앉은 7산이래. 일단 다 이것도 다 뭐예요? 과거에 요한이 경험해 보지 못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산으로 표현해요. 근데 여자가 앉은, 그러면 여자는 앞에 등장할 거잖아요. 여자는 그걸 이제 또 나중에 또 연계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여자가 앉은 7산이다. 여자는 음녀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자는. 음녀고, 앞잡이고, 사람을 미혹하는 자고, 그런 거예요. 그런 어떠한, 이제 나중에 해석에 의하면 어떠한 종교단체나 어떠한 사람을 미혹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존재예요. 그가 앉은 7산이다 라고 해요. 산은 뭐죠? 보통 우러러 보고, 그쵸? 어떤 큰 압력을, 큰 산을 우리가 바라보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뭔가 복종해야 될 것 같고, 그쵸? 따라야 할 것 같고, 선망의 대상이고, 그런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진 7산이고, 또한 7왕이라. 또 그런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를 것이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해석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을 뒤에 나오는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일접증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뭐가요? 10뿔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대.
언제? 요한이 환상을 보는 그 시점에 권세를 얻지 못했대. 그리고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얻으리라 라고 끝나요. 그거 무슨 뜻이에요? 짐승의 머리에 있는 열뿔은 아직 권세를 얻지 못했는데 그건 나라야, 나라. 그러니까 짐승의 조정에 의해서 짐승이 꾸려놓은 나라야. 근데 아직 그 당시에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미래에, 그 후 어떤 미래에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막 복잡하잖아요. 그쵸? 복잡하죠? 요한계시록은 복잡할 수밖에 없어. 그쵸? 왜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일어나지 않는 일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본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경험한 것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2000년 후에 그것을 또 보고서 그것을 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머릿속에서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수수께끼가 아닌데 수수께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복잡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 게 있죠. 뭐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각불과 머리는 뭐다? 나라다. 왕 또는 권력 또는 나라 또는 정치적 권력자를 의미한다는 것은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죠. 뽑아낼 수가 있죠. 오늘은 그것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짐승이 바다로부터 나와서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이것이 정치적 배경이든 경제적 배경이든 뭐 인기몰이든 그 모든 것을 포함하겠죠. 결론적으로 그러한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여러 명의 왕이나 정치 지도자들의 연합을 꾸린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시기적으로 다르든 아니면 같은 시기에 있는 권력이든 뭘 이룬다? 연합을 이룬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해석하기에 이제 전체적인 그 요한계시록의 흐름에서 동방의 어떤 든든한 연합과 서방의 든든한 연합이 연합해서 어디서 아바겟 그 이스라엘에 가까운 그 평지에서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전쟁이죠. 나중에 보면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연결해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 조짐이 현재 역사적으로 조금씩 보이고 있는 거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 거기에 따른 이란의 개입, 중동의 개입,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도화선이 되고 있는 단계인 거죠. 지금 역사적으로는. 이것이 한번 꽝 하고 크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동방에 뭐가 기준이에요? 이스라엘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땅을 기준으로 해서 그 동쪽에 있는 나라들의 거대한 연합, 그리고 그 서방에 있는 거대한 연합이 한번 어떻게 꽝 부딪힌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주석가들의 그 흐름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조금씩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그러한 단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마지막 때에 활동하는 이 사탄 아래에 있는 큰 어떠한 존재 중에 하나,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는 어떤 거다?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나 정치 권력자를 의미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것이 뭐한다? 연합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에요.
이해는 하셨죠? 이 부분은. 어떤 시기적으로 따지면 어떤 권력자는 이미 왔다가 사라졌고, 그리고 또 어떤 권력자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는데, 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시점이 언제 시점이라고? 요한이 계시를 받을 그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존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쵸? 미래니까. 네. 이들은 막강한 힘을 휘두르는 잔인한 존재들이다. 왜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이 그 짐승을 본 그 짐승의 모습으로 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짐승이 어떤 모양이었어요? 전체 모양이 뭐 같다? 표범과 같다. 짐승의 발은 뭐의 발과 같다? 곰의 발과 같다. 그리고 입은 뭐 같다? 사자의 입과 같다. 이건 공통적으로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자라 그랬죠. 그렇죠? 정치 권력자 또는 어떠한 군사 집단을 다 갖고 있을 수 있는 이 권력자는 또는 이 권력 집단은 표범과 같고 곰의 발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사자의 입과 같은 잔인한 존재다. 가장 힘이 세고 동물 중에 가장 잔인하며 또 뭐예요? 가장 빠른 존재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무기를 갖고 있던 군대를 갖고 있던 어떤 힘을 갖고 있든지 간에 가장 힘이 세고 잔인하고 빠르다. 그것으로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거죠. 가장 무섭게 잔인하게 빠르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세상을 장악해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힘과 잔인함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본문에 용으로부터, 즉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 짐승이 상징하는 정치 권력자들은 사탄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그 사탄이, 이 용이 얼마나 강력한 적임을, 또 이들이 얼마나 강한 조종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탄은 이러한 권력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서로 뭐하게? 연합하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더 무서운 점이에요. 서로가 좀 갖고 있지 않는 부분들을 서로가 메꿔주면서, 어떤 이들은 잔인한 면에 특화되어 있고, 어떤 이들은 군권을 잡고 있고, 어떤 이들은 뱀의 혀와 같은 말로써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뭐 한다고요? 연합되어 있다. 뭉쳐져 있다. 짐승은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연합적인 존재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다방면적으로 유혹하고 핍박하고 공격해 온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에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애굽에서 모세가 태어나는 시기에 사탄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라는 권력자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게 한 사건. 그것은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거에 있었던 짐승의 역사,
도전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또 신약시대의 헤롯 왕이 주님이 태어나신 시기에 모든 남자아이를 죽게 했던 명령했던 그 사건 또한 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듯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은 사탄이 조종하는 정치 권력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바다에서 온 짐승은 어떤 존재다? 정치적 권력자들을 상징한다. 이 정치라는 것은 뭐 국회나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군권, 군대나 정치, 경제를 다 부여잡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뭘 했다고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는 그것이 주님이 올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된다? 본격적이 되고 더 극성을 떨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된다. 자 보세요. 본문 구체적으로 읽은 거예요. 본문 3절. 짐승의 머리 중에 하나, 곧 말해서 권력자 중 또는 왕이나 어떠한 권력 세력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처를 입고 죽은 것 같이,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기만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상처를 입었지만 다시 뭐 하게 됐다고요?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해요. 물론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많은 엇갈린 해석들을 나와요. 그가 누구다, 어떤 왕이다, 어떤 나라다, 어떠한 정치 세력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어떠한 잘못된 주석가는 그들이 하마스다 또는 반대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석까지도 해요. 유대교다 이렇게 해석까지도 해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본문에 아까 저의 설교를 쭉 들어왔다면 이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결론이 나서 그들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여자, 처음에 나오는 여자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여간 어떠한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이죠. 사탄은 모든 것을 흡수해서 교묘하게 답습하고 비슷하게 우리를 유혹해요. 마찬가지로 어떠한 이러한 죽었다가 기만이죠.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미치게 만들어요. 숭배하게 만들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 이 머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누구냐라고 여기에 꽂혀서 거기에 매달리고 서로 해석하는 싸움을 하는 것 또한 사탄이 노리는 계략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그 머리가 왕이든 정치 권력이든 간에 한때는 뭐였다가 쇠퇴했다가 이전의 영화를 되찾는다라는 것을 캐치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본문 3절은 전 세계가 다시 살아난 짐승을 뭐 한다고요? 추정한다.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짐승을 보낸 용에게 사탄을 경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이런 사건, 다시 말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그 세력을, 그 권력자를, 그 짐승이라고 표현되는 그 누군가를, 그 뒤에 있는 용으로 표현된 사탄을 경배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누구이다 라고 머리를 싸매가면서 서로 토론하고 서로 내가 맞느니 네가 맞느니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짐승이 상징하는 정치 권력자를 통해서 사탄은 세상을 속이는 데는 성공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속에 완전히 넘어가게 되고 짐승에게 그런 능력을 다시 부여한 용을 경배하게 하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기적을 보여준 짐승도 경배합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부분들에서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미래의 이때 마지막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탄의 이 잘못된 속임수에 넘어가게 돼요. 심지어 사람들은 이러한 용의 강력한 권세에 대항하거나 물리칠 다른 힘이 없는 것을 알고 오히려 안심하게 돼요. 다시 말해, 현재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러한 속임수들을 파헤치고 무너뜨릴 어떠한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고서 오히려 좋아해요. 즐겨요. 파티를 해요. 현재 체제, 그들의 잘못된 이 약한 체제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놓고 행복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첫 번째 짐승은 또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어떠한 특징이 있어요? 5절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존재가 있으면, 또는 점점 그러한 특징이 선명해지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 때가 정말로 가까워졌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짐승은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신성모독적인 말을 내뱉는 뭘 갖고 있어요? 입을 갖고 있어요. 그 입은 사탄인 용이 직접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대놓고, 이제는 이 대놓고라는 것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정부 정책에서나 매스컴에서나 대놓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욕하는 일들이 본격적으로 또 점점 더 일어나면 그때가 언제라고요? 마지막 때다. 이거예요.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사탄의 역사가 쉬지 않고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목사님들이, 왜 설교가들이, 왜 종교 지도자들이 왜 마지막 때가 진정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증거들, 또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미리 이야기해 주신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점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졌다고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성도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얼마나 노골적으로 교회를 욕하고 누명씌우고 핍박하고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짐승은 얼마 동안? 42년 동안. 즉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자신의 권세로 이들을 권력을 부여받죠. 요한계시록 11장에 하나님의 두 증인이 활동했던 시간, 그 기간하고 똑 맞닿았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13장의 메시지예요. 이러한 짐승의 권세는, 이 짐승의 권세가 어떤 권세라고 그랬어요? 참혹하고 강력하고 빠른 권세. 그 권세로 뭘 한다 그랬죠? 하나님 모독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이 권세는 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제한되어 있다. 항상 빌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얘기할 때 결론이 이거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요? 그들의 권세는 뭐한다? 기간이 있다. 정해져 있다.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이 주제예요. 주제. 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핍박받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므로 그것이 사탄을 이야기하던 두 짐승을 이야기하던 음녀를 이야기하던 간에 결론은 그때가 정해져 있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 여자를 보호하시는 그때와 또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보호하시는 그때와 하나님께서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 끝까지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때와 맞물려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하여금 그 영향력을 무한하게 지속되지 않게 하셨으므로 짐승은 오히려 점점 더 뭐예요? 타락을 한다. 점점 더 핍박이 강해지고 점점 더 그 공격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3년 반이라는 주어진 시간 동안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처소를 모독하고 이 처소라는 건 두 가지죠? 세 가지네요. 본처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인 성령님이 계시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 한 사람. 또 하나는 뭐예요? 그들의 모임인 교회를 뭐 한다고요? 모독한다. 본격적으로 온 매스컴이 달려들어서 경향신문, 조선일보, MBC, JTBC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모든 언론들을 장악해서 그 모든 언론들이 뭘 욕해요? 교회의 티끌들을 침소봉대해서 마치 교회가 사회의 악인 양 선동하고 몰아가고 없어져야 될 이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하고 핍박받게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끔 만들어버리는 시대가 곧 올 것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이미 경고하셨고 많은
선지자들이 또한 주의 종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포해야 하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때가 곧 오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대항하는 짐승의 악한 행위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지 않고 다루지 않는 교회들은 모르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조금만 설교 제대로 듣고 조금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하면 이 사실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쉽게. 어떤 사실? 그때가 곧 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짐승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탄이 그랬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증오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의 백성들을 짓밟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곧 뭘로 기결되죠? 전쟁으로 기결돼요. 전쟁. 끊임없는 전쟁.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시작된 그 전쟁이, 마음속에서 시작된 그 전쟁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현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이 점점 강해지다가 진짜 전쟁으로 발전하게 돼요. 뒤에 나와요. 그 전쟁의 이야기는 성경에 뒤에 나오니까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해 나아갈 것이고,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라고요?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뭐라고요? 짐승. 아니, 그런 걸 쭉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짐승,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 서로 연합한다. 연합한다. 아니, 그거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주제는,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그들의 때가 정해져 있으니 이러한 일을 닥치거든 뭐라고요? 굴복하라? 도망가라? 믿음을 지켜. 그렇죠. 이 모든 일을 겪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아이, 그렇게 대답하면 아직 못 들은 거야. 제대로 공부 안 한 거야. 남는 자들.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누가 남을지 모르니까 훈련하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모든 요한계시록의 뭐예요? 주제인 거예요. 결론,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그런 일이 곧 닥칠 거니까 뭐라고요? 준비하라. 그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자 성경의 결론인 거죠. 주님의 심정이 그거예요. 누구는 데려갈 거고 미리, 누구는 남길 건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힘들 걸 아시기에, 너무나 고통스러울 걸 아시기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남겨놓으신 책, 너무나도 고마운 책, 우리가 꼭 읽고 공부하고 준비되어야 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 어떤 분이라도 이 제 설교를 들으시면 요한계시록을 펼치시고 요한계시록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에 남는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제 워딩은, 세상에 남는 사람들은 큰 박해를 견뎌야 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박해가 결코 쉬울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박해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그날이 곧 올 거라고 경고를 받고 있으며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어떻게 한다?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이러한 어마어마한 박해, 이 날이 곧 우리에게 올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을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미리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미리 준비하라, 훈련하라 라는 주님의 가르치심이시죠. 누가복음 14장 28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정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차근차근 잘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처럼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는 권력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탄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굳게 서서 고난의 때에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또한 영혼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비록 모든 일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 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만 일하시도록 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이 찬양 부르고 혹시라도 여러분 유튜브나 또는 음원을 찾아서 이 찬양 꼭 익혀서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일하시도록. 내 삶에서 오직 주님만 일하시도록 내 안에 나를 비우길 원하네. 한 걸음 물러서길 원하네. 내 삶에서 오직 주님께 맡기도록 주 안에 나를 만지길 원하네. 한
한 걸음 물러서기 원하네. 내 안에 나를 비우는 것은 내 수고와 고통을 아예 모두 내려놓는 것, 주 안에 나를 던지는 것은 내 가난과 걱정을 십자가에 모두 내려놓는 것, 나를 온전히 통치하소서. 아멘. 나의 애씀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께 맡기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하네. 승리하길 원하네. 나를 완전히 통치하소서. 나의 애씀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께 맡기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하네. 승리하길 원하네. 승리하길 원하네. 승리하길 원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로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비우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생명을 구원하는 곳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손길이어도 주님께서 준비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